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정치를 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정치를 잘해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인들이 이 국회를 이루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제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하면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옹호하고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이 성적 지향이 뭔가 하면요, 이성을 향한 그런 끌림이 있으면 이성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동성을 향한 성적인 끌림이 있는 사람을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다에게 끌림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을 양성애, 어린아이, 남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면 다 끌린다,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범성애라 한다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끌림이 없대, 그런 사람을 또 무성애라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의 끌림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 지향이에요. 그리고 성정체성이 뭔가 하면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정해진 성,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다고 합니까? 바뀔 수 없다고 합니까? 바뀔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많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중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그런 파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요,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여러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교육, 고용, 의학, 이 모든 분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데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있으면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영국에 보면 법이 2010년에 벌써 이 평등법이 통과되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인종, 장애, 종교, 성별, 나이, 동성애 등을 이유로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북아일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유명한 그런 제빵 회사에 동성애자들이 빵을 주문했어요. 근데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새겨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많은 벌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 동성애 간호사가 기독교인 간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 이 간호사는 선한 마음으로 상담하려고 하나 싶어서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출근하니까 잘렸어요. 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 투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광고를 냈더니 동성애자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만 원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 악법 중에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임금, 노동시간, 노동 조건에 관한 그런 노사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를 봤을 때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노조가 그 소송에 지게 되면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에요. 노조에다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100만 원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면 수억 원의 손해가 났는데 100만 원밖에 소송을 못 거는 거죠.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더 많이 짓고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외국으로 옮기겠습니까? 예, 뻔하죠. 외국으로 옮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임금도 비싼데 잘 됐다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동남아로 회사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평등한, 가난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5절 말씀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백성을 압제하는 이 악한 통치자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사자와 곰 같대요. 근데 사자와 곰 굉장히 굶주린 사자와 곰. 부르짖는 사자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이라는 말은 배가 고파서 포효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고요. 줄인 곰이라고 하는 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이 배고픈 곰이 먹잇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이처럼 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사자처럼, 줄인 곰처럼 백성들을 압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서 이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한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란 어떤 통치자일까요? 악한 통치자는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인이 악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이면서 또한 유물론자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창시자 막스와 레닌이 바로 무신론적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물질이니까 사람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도 크게 자꾸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바보같이 그 거짓말을 믿네 그러면서 백성들은, 국민들은 개 돼지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두 후보가 있습니다. 이모 후보 그리고 김모 후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본인이 당선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노란봉투법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후보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선택해서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일까요? 탐욕대로 행하는 정치인이 악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6절 보면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 치리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탐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포악이라는 건 착취, 부당한 행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잘 아시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권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권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또 6월 3일 대선에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은요, 정말 이 누구의 표현입니다. 어떤 정치인의 표현인데, 당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탐욕 덩어리죠. 땅 투기, 뇌물, 온갖 비리들, 지나온 자리마다 부채를 잔뜩 집어넣고 후임에게 그대로 떠안기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 살림살이, 접대비로 사용을 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역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부에서 현금이 내려오면 상품권으로 이렇게 바뀔 동안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오는 그 많은 자금을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자가 수백억 원이 수조까지 된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런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빼돌려도 법적인 제재가 되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너무 비리가 많아요.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극명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반대예요. 이분은 노동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소련이 모델이었대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무너지기 전까지. 그래서 평등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 폐지하라 데모하다가 고등학교를 잘렸다요. 퇴학을 당하고 또 대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잘렸어요.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40세가 넘어서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았답니다. 고문을 받다가 청력이 손실이 되고 이렇게 육체적인 많은 상처를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먼 훗날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는데 자그마치 10억을 준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왜 받지 않겠다고 했는가 하면 나라 돈을 내가 쓰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후손들이 갚아야 할 텐데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충분히 노동운동한 그 대가에 대해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하면서 충분히 보상받았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좋은 후보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통치자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바로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통치자가 그런 정치인이 악한 통치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그 이모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땅 투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걸 그 도시에서 후임 그 시장이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대장동이라는 땅 투기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시켰다고 그렇게 증언할 쯤 되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대장동 땅 투기와 관련해서 4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의문사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또 2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의문사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악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지역 사람이고 그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성도라면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통치자를 우리는 위해서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모 후보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119 대원한테 독거노인이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119 대원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무시해서 그 독거노인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119 대원들에게 원칙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한 후에 확인차 전화를 했답니다. 119 대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 도지사 누구누구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장난 전화한 줄 아는지 몇 번 대화하더니 왜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도지사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원칙대로 해라. 상담사가 119 상담사가 원칙대로 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시정명령이 내린 후에 부지사가 충성심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담당자를 찾아서 해고를 했대요. 직위해제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 도지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벌이 너무 과하다 해서 원상복귀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이 옳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정치인이 옳은 정치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좋은 후보자를 잘 선택해서 투표하시고, 우리나라에 좋은 통치자가 세워져서 자유민주주의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에 이 쌓아놓은 공든탑이 얼마나 큽니까? 위대한 그 공든탑이 더 개선 발전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일에 우리 선거인들이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투표하시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